여러분 27강 우리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들어가는 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비단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병에 걸려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에게 왜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하시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하시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강 제목이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자, 말씀 속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떠나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즉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마라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계속 마라에 있어요. 마라에 있으면서 저번 시간에 쓴물이 달게 됐어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은 이곳으로 인도하셨죠. 우리에게 쓴맛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쓴맛을 빨리 끝내냐 아니면 오래 그 맛을 보냐. 이왕이면 어차피 뭐 해야 되는데요, 그 코스를 거쳐야 훈련돼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빨리 끝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아니, 훈련이 빨리 돼요. 빨리 시험에 통과해. 그런데 뭐 하는 사람들? 시간이 가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원망하고, 그러니까 쓴물이 온다 이거야. 그래서 원망해, 불평해, 왜 이렇게 하나님 믿어도 이래, 이렇게 원망을 하지 말고 원인을 찾자 이거죠.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일단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속에 해답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래서 뭐 해라? 두드리라. 그러면 아니죠. 맨 처음 뭐죠? 맨 처음 두드리란가? 지사님 아직 하산 안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하라는 건 기도해라. 찾으라. 그러면 말씀 속에 찾으라. 그 다음에 뭐 해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기도하고 구하고 말씀 찾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쓴물이 달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주시하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날아갔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으니. 쓰십니다. 법도와 율례. 첫 번째 답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무엇을 정하셨냐? 법도와 율례. 이게 법이라는 거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그 시험을 빨리 통과하도록,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을 빨리 통과하도록 그 비결은 열심히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건데요. 여러분 2번을 보세요. 교재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정하신 법도 율례는 무엇이냐? 25절 다음 26절이죠. 함께 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를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뭐를 내리지 않는다? 쓰시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이게 정하신 법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병을 안 주겠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병.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병에 걸리고 심지어 막 죽어요? 여러분
물론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거든요. 엘리야는 어떻게 죽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병에 걸려 죽어요. 엘리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엘리사가 정말 뭐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죠? 그랬던 엘리사가 본인은 병에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뭐 엘리야처럼 들림받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엘리야가 더 능력이 있어요? 엘리사가 더 능력이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로. 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막 뒤에 따라올 때 엘리야가 물어보잖아요. 뭘 원하냐?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대로 엘리야의 성경의 기록보다 엘리사의 기록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엘리사조차도 병에 걸려 죽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위대한 주의 종도 하나님이 병에 걸려 죽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 좀 배워요. 3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법도와 율례와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26장 15절을 봅니다.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그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 너희의 파종은 뭐를 싫어해요? 뭐를 싫어해요? 뭐를 준행치 않습니까? 그러면 뭐를 내리신다? 재앙, 찌끗고 폐병과 열병,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재앙, 찌끗고 뭐 병으로 쓰셔도 되고요. 폐병이든 열병이든. 뿐만이 아니라 파종은 헛되는 게 뭡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사업이 힘들어요. 계속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너희를 위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몇 배나. 하나님이 고통 주신 건 뭐해라? 돌아와. 근데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여전히 안 돌아오고 고집부리면 몇 배나? 7배나 더 치신다니까. 어찌됐든 쓰셨죠. 여러분, 질병을 주신다 이건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26장 58절.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어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뭐를 내리시냐?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질병이 뭐 할 것이라? 끝까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의 모든 질병을 뭐 하신다? 들어붙게 하신다 쓰시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질병을 들어붙게 하심. 3번 두 번째. 애굽의 모든 질병을 들어붙게 하셔요. 애굽의 모든 질병.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정말 이 병으로 고통스럽죠. 병원 가봐요. 한번 예약해서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고 또 정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병원 자주 안 가야죠. 건강 검진할 때 한 번씩 가도 아파서 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을 보세요. 세상에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말을 정정하고 나의 보기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하나로도 너희에게 내리지. 질병을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내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모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20절도 보시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변책을 내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 거들 땅에서 필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뭐 할 것이라. 누가요? 여호와가. 똑같은 답. 여호와가 병을 주시고 여호와가 질병을 주시는데요. 5번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질병 준다? 말씀대로 안 살아서. 또 5번을 보세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질병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안 살아서지만 우리 다 모르는 건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에 사자를 주었으니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하라 하심이라. 뜻입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천국도 보고 왔고 계시를 받은 게 성경 반일상을 썼는데 여러분 성경 인물 중 그 위대한 모세도 몇 권 썼어요? 5권 썼고 그리고 여러분 똑똑한 다니엘도 솔로몬도 전도서 잠언 10편 좀 썼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몇 권을? 물론 신약은 구약보다 좀 장수가 작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이런 바울의 능력이 있는데 뭐 할까봐?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막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어떻게 돼요? 어깨에 힘 올라간다니까. 아주 가난하고 그러면 스스로 숙여지는데 주사님 왔어요? 목사님이 인사를 이렇게 해.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인사할게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위에 있을수록 더 변은 뭐 할수록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좀 잘 나가면 이제 목이 기부스해가지고 안 내려가. 그래서 뭐 할까봐. 근데 엘리사도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병을 주시지 않았나? 성경에 없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죄져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 해서 아니에요? 잘못해서 병이 온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고했어. 이거 고린도후서 쓸 때 사도 바울이 자고한 중일까요? 아니면 자고하지 않는 중일까요? 안 자고 일어섰어요. 예. 여러분 자고하기 전에 미리 뭐 할까봐? 그러니까 예방주사 차원으로 그렇죠? 백신 차원으로. 그래서 꼭 죄 안 졌는데 뭐가 와? 병이 와.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뭐 졌지? 내가 무슨 죄 졌지? 또 예를 들어서 저 권사님이 아파. 그러면 또 무슨 죄 져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나일 수 있잖아. 내가 아파. 허진 선생님 건강하십니다? 안 아파? 근데 이채원 이사님은요, 아까 내가 할래다가 말했는데요, 세상의 모든 질병 다 내려도 안 준다 그랬잖아요. 저도 걸렸는데 이채원 이사님에게는 안 줬어, 코로나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준 걸 허진 성도님도 안 걸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경인전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는 질병을 여기는 안 내려. 근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물론 죄져서 하나님이 징계로 주시는 질병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 죄 안 지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꼭 아프다고 해서 뭐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정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뭐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습니다. 쓰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 하나님의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도 여러분 죽었어요. 병 들려서 죽었어요. 누구 오빠? 마르다 마리아 오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건 인자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질병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들은 옆 사람을 막 아프다고 해서 막 정죄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막 어떤 환자가 막 아파가지고 성도님 아파가지고 목사님 기도 부탁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아파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안 되는 거죠.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목사님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고 힘내시고 우리 빨리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 5번 밑에 키를 봅니다. 자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곧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때때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질병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약속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너무 자고하거나 그만하지 않게 하시는 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 루트가 있으니까요. 꼭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물론 아플 때 자신을 돌아보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아플 때 그 사람에게 정죄하는 건 이게 욥의 친구가 그런 거잖아요. 욥이 뭐 하니까 막 전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아프니까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너 무슨 죄 졌길래 이런 고난 당해서 너 회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중에 욥기 후반부에 뭐라고 그러세요? 욥의 새 친구들을 책망하세요. 욥에게 뭐 해라? 사죄해라 그래요. 그건 잘못된 접근이죠. 자 어찌됐든 6번 보십니다.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질병을 내리시는 더욱 궁극적인 목적을 자 욥기 33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제사하시면 그의 영혼을 그것에서 풀어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욥에게 주셨던 고통과 질병이죠. 이렇게 행하시면 뭐예요? 쓰십니다. 영혼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려고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려고 이런 식으로 영혼을 생명의 빛으로 어디에서 끌어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 영혼이 어디 가고 있는데 지옥 가고 있는데 구덩이에 근데 가만두면 유턴을 안 해. 가만 놔두면 돌아서질 않으니까 육을 쳐서라도 영혼을 뭐 하려고? 건져내려고. 여러분 우리 방금 말씀드렸듯이 욥에게 정말로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냥 부자가 아니라 동방의 가장 그러면 이 동방이라 하면 저도 좀 배경 지식을 연구해서 못해 죄송하지만 이 욥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욥이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동방 사람이라 그러니까 동방이 어디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동쪽 서쪽 그러니까 중동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수르 아세요? 만수르 아세요? 만수르가 얼마 돈 갖고 있어요? 많이 그런데 그 만수르보다 더 부자라고 보면 돼요. 동방에서 가장 뭐 했으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은 것만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10자녀 다 잃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뭐합니까? 막 득득이 귀화장으로 피가 무슨 연고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는 욥의 영혼을 뭐 하려고? 33장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하신 것을 스스로 진술치 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장하면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의 짐을 사에서 들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우리는 너무도 잘하는 말씀, 우리는 정말로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도 여러분 그래도 까먹고 있어요. 우리도 뭐라 말할까, 머리는 들었지만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또다시 뭐 하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여긴다? 관계없다. 사람은 귀를 열고 인치듯 뭐 하시는데요? 16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 그는 사람의 언어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여러분 결국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 빠지지 않으려고, 사람의 생명으로 어디에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뭐를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줘요. 잘 들으세요. 우리 영혼이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뭐 주신다? 자, 우리 영혼을 어디에서 건져내려고 뭐를 주신다? 고난 주신다. 다시요. 우리 영혼을 어디에서 건지려고 뭐 주신다? 고난 주신다. 그런데 고난 주기 전에 뭐 주신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무조건 고난 안 줘요. 그렇죠? 무조건 안 혼내요. 뭐 잘못했는데 한 번 했다고 혼내요?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했는데 뭐 합니까? 무관히 여겨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무관히 여기고 귀를 열어 인치듯 교훈하셔도 뭐 하십니까? 안 들으니까. 아니 그거 들으면 질병 안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맞기 전에 잘하면 맞을 필요가 없는데 이건 말해도 안 듣고 여러분 타일러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뭐 하신 겁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면 영혼을 뭐 하려고?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기 위해 먼저 뭐를 주셨는데 어떻게 여겼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난 오기 전에 누구 통해? 주의 종을 통해 뭐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뭐 하십시다? 근데 안 들으면 뭐 주세요? 매 주죠. 매 맞고 나서 욥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고난을 받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이해를 못해. 왜 나에게 이거 주지? 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엘리후를 보내서 또 뭐 하십니까? 해석을. 그때 회개하면 또 되지만 그래서 욥은 회개했어요. 나중에 보면 욥이 회개하거든요. 엘리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근데 엘리후 목사의 설교가 부드럽던가요? 따갑던가요? 이 33장이 누가 하는 말?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욥아 하나님은 이미 말씀했는데 너가 뭐 하게 여겼다? 네가 변장하면 무슨 왜 하나님께 따지냐? 여러분 뭐를 버리게 하려고? 뭐를 막으려고? 이것도 엘리후가 하는 말 31절 누가 하나님께 하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가능했으면 다시 하겠나이다. 일단 여기까지요. 이런 자가 누가 있냐? 여러분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뭐 하소서. 만약에 악을 행했으면 다시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게 바른 자세인데 고난이 올 때 무슨 자세? 내가 징계를 받았을 때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이제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러지 않고 뭐 합니까? 원망해요. 원망해. 33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 하겠다고 너가 그것을 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네 뜻대로 뭐 하셔 하겠다고? 아까 말했죠. 말씀대로 안 살면 뭐 해준다? 질병 준다. 근데 그렇게 갚으셔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뭐 하느냐? 싫어하느냐겠어.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비련 내게 이르.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욥이 끝까지 뭐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여러분 아파가지고 목사한테 왔는데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 막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야단치면서 막 못 깨달으니까 병 낫지 마. 하나님 저 병 낫지 않게 하여. 이 말이에요. 엘리오 목사는요. 참 대단해요. 아니 아파가지고 왔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보고 돌려. 근데 아니야. 만약에 못 깨달, 그러니까 전제는 뭡니까? 꼭 죄져서 질병 준 것만은 아니에요. 자고하지 않게 해서도지만 어찌됐든 여기 말대로 이런 자가 있느냐? 여기 이런 자가 있느냐? 이런 자가 있느냐? 만약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으면 내게 이런 자가 있느냐? 그런데 너가 그것을 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끝까지 뭐 받기를 원하노니? 37절 시작. 우리입니다. 여러분 남 볼 것 없이 저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고 내지는 그런데 이 고난 오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거든요. 이 말씀이 부드럽지만은 않거든요. 딱딱하고 훈계지만 우리 계속 드리는 말씀처럼 훈계를 누가 듣기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 듣기 싫어하는 게 누구다? 짐승이다.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게 짐승인데 훈계의 말을 듣고 아무리 훈계를 하더라도 어디 써 있으면 근데 아무리 부드럽다도 어디 안 써 있으면 무슨 말 들을래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누구 말씀이면 이 말씀을 들으면 뭐다? 여기 또 엘리후가 그렇게 설교해요. 들으면 뭐 할 거다? 들으면 뭐 할 거다? 5절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진익이 무궁하사 악연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로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왕과 함께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의인이 뭐에 매어요? 혹시 의인이 뭐에 얽혀요? 왜 의인에게 이런 환난을 줄까요? 계속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저에게서 돌아오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뭐하여? 형통의 날을 보내며 질거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뭐하지 아니하며 뭐에 망하며 지식 없이 뭐할 거라. 들으면 여러분 뭐하면 청종하면 형통한 날을 주시지만 뭐하지 않으면 왜 청종치 않습니까? 듣기 싫어요. 아까 말씀 의인이잖아요. 의를 행하니까 어디에 앉혀요? 왕과 함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이천 선생님 청와대에서 오래요. 그래가지고 막 납품하래요. 이제 청와대 출입증을 그냥 줘요. 그러면 청와대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됐어. 그러면은 지사님 저한테 전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씩 어디 이렇게 납품하러 가실 때 수원이든 서울이든 뭐 바쁘실 때는 못 하시지만 저한테 전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그런데 청와대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실까? 목사님, 근데 제가 전화하면 받아주실 겁니까? 아, 청와대 안 좋아하세요? 그럼 백악관을 노리시나? 무슨 말이냐? 의인이잖아요. 어디에 앉히십니까? 왕과 함께 그 존귀한 자리에 앉혔다 이거야. 그랬을 때 조심해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 환난에? 여러분 뭐를 보이사? 소행가? 뭐를 알게? 교만해져요. 아니 의인이잖아요. 왕과 함께 존귀에 앉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면 뭐를 통해 환난을 통해 자기의 교만을 뭐하게 하신다? 그리고 뭐를 열어? 뭐를 듣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청종하면 어떻게 되지만 여러분 뭐하지 않으며 가래망하며 지식 없이
뭐 할 거? 이게 엘리후 목사의 설교. 이 설교를 듣고 욥이 꺾어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질병 얘기하고 있는데 질병이 꼭 죄져서만 주신 건 아니지만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욥은 나름 뭐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지만 욥의 그 고난이 오니까 욥조차도 너무 원망이 되고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욥아, 너가 이 고난 당하기 전 내가 이미 뭐 했다? 말했는데 너는 뭐 하더라? 안 듣더라. 그럼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실 때 그거를 들어야 살지. 바쁘고 피곤하고 어쩐 이유로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 안 들으니까 영혼이 어떻게 돼요? 피폐해져 가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뭐를 쳐서라도 환경을 통해서 뭐 물질을 치시든 병을 주시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엘두란 목사의 설교가 강하다니까. 부드럽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욥아, 네가 끝까지 시험 받기 원한다. 하나님, 너 교만하구나. 너 아직 안 됐어. 너 더 시험 받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엘리후가 아닌 이상. 성경이 여러 개 있어요. 이런 멋있는. 우리 계속하고 있잖아. 손에 뭐를 든? 오늘 이 희연이가 아침에 성경을 읽더니 손에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아빠, 나 지금 다림줄 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애들도 말씀을 들으니까요. 예. 지금 다림줄 들고 있대요. 이 다림줄, 말씀으로 뭐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진 스룹바벨,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오늘 말씀하는 엘리후, 이 말할 때 이 말을 뭐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안 들어. 심지어 대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카레마가면 지시옷이 뭐 할 것이라?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이거는 교재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를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문은 이상에 차린 것은,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좁지 않고 어떤 곳으로 옮기시? 아멘. 뭐에서 끌어내사? 자, 곤고함을 주셔서 공고할 즈음에 뭐 하시고, 학대당할 즈음에 뭐를 여셔서, 하나님이 귀를 여셔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려 하셨은즉,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배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여기까지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 여러분, 뭐를 인하여? 뭐를 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 엎드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오히려 뭐 해요? 화를 내고. 오히려 뭐 해요? 짜증내고. 그럴 때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배속함을 얻을 일이 뭐한즉,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할 일이 많은데 스스로 뭐 하게 말하라.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줄 때 들으면 다행이지만 주의 종의 말을 들어도, 다시 말씀합니다, 그냥 주의 종이 아니라 엘리후처럼, 스룹바벨처럼 뭐를 전하는? 그러면 이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목사도요, 참 할 짓이 아니에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기 섰을 때는 누구 말인데, 그럼 이대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는 충성해서 이대로 전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게 상처되고 힘들어서 그 목사님을 싫어하고, 그러면 근데 나도 억울한 게 뭐예요?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인데. 그러면 내가 말하잖아. 성경에 안 써있는 말 했으면 제가 손을 들어라. 만약에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인데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건데, 제가 한 말이 성경이면 오히려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뭐 하지 마라? 더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쓴물이 어떻게 돼요? 빨리 안 달아지고 더 쓴물, 더 여러분 고난이 깊어지니까 19절 보세요.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고함 가운데서 너로, 우리가 화를 내고 너의 세력이 어찌 너를 공고함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겠냐. 아무리 화내고 열받고 해도 소용없다. 계속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구에서 재앙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상가악으로 취해지지 말라. 네가 한람보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 욥기 36장도요. 엘리후 목사님 설교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군요. 자, 너는 갑자기 죽으면 안 돼.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만약에 여기 이 김정일선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보고 하면 안 되니까 옆에 있어. 거기 아무개 성도님, 당신 오늘 죽으면 안 돼. 지옥 갈 거 뻔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죽으면 너 지옥 가. 그러니까 이거 뭐야? 너는 밤 인생이 자기 고에서 재앙을 받을 때 뭐 하지 말아라. 너 죽으면 지옥 갈 거 뻔한데. 그러니까 뭐해? 너 지금 회개해야 돼. 상가 악으로 모아지지 말아라. 너가 환난보다 뭐를 택했다? 뭐를 택했다? 이거예요. 잠깐만, 또 있나? 이제 이거 36장까지. 이게 여기 성경에는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욥에게 고난이 왔잖아요. 왜 주셨어요? 죄져서가 아니에요. 뭐 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욥에게 주신 고난 받길 원해요? 안 받길 원해요? 여러분 다시요. 욥에게 주신 고난 받길 원해요? 안 받길 원해요? 안 받아야 되죠. 어떻게 욥의 고난을 어떻게 견뎌요? 전 재산 다 잃고 10자녀 다 잃고 어떻게 살아? 이런 고난을 왜 줬어요? 죄져서가 아니라 나름 의롭지만 자고해져서 욥이 영혼이 어디에 가고 있어요? 말씀을 안 듣고 결국엔 나중에 그럴 거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할 게 뻔해? 그럴까봐 하나님은 이제 꾀를 버리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고난을 안 당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좀 더 준비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엘리후 목사님의 설교의 정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건지고 싶으시다. 그런데 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소유 필요 없다. 근데 말해도 안 들어요. 무관여기고 귀를 열어 인치듯 교훈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뭐를 통해? 고난을 통해 서라도 영혼을 뭐 하려고? 근데 그랬을 때 욥이 뭐 했습니까? 분격함을 인하여 원망하고. 그러니까 욥이 야, 너 아직도 못 깨닫구나. 하나님이 너 계속 시험 받게 하시기 원한다. 욥아, 너 오늘 죽지 마. 너 오늘 죽으면 너 지옥 갈 거니까 너 더 회개해야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 받지 않도록 정말로 누구 말이라면? 목사 말 말고 누구 말이라면 이거 들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들으면 뭐다? 여기 11절 들으면 뭐다? 청종하여 섬기면 뭐다? 즐거이 해를 하지만 뭐 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뭐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들읍시다. 사람의 말 말고 누구 말?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단위에 섰는데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구 말이면? 근데 목사가 단위에 서는데 그 말 여러분 듣기 좋아. 근데 어디 안 써 있으면? 근데 뭐 듣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아니면 사람 말 듣고 싶어요? 부드러운 말 듣고 싶죠. 근데 그게 성경이 아니야. 여러분 선택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봅니다. 아니 이거 썼어요? 6번 첫 번째다? 예, 두 번째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자,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시려고 쓰십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사단에게 내어줬다.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여기 일단 여러분 7번을 먼저 보고 6번 두 번째 이어서 할게요. 7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뭐가 나게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을 뭐 했다? 그러면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건 7번 답 쓰십니다. 질병을 주신, 질병 내지는 고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에 잡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뭐를 줍니까?
아프게도 하고 환난도 줘요. 사고도 나게 해요. 그런데 그 욥은요, 아니 욥이 사단은요, 절대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끝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듯이, 하물며 마귀는요, 하나님의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내어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내어준 이유는 육신은 뭐 하려고? 멸하지만 영은 뭐 하려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보세요.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줬어. 그건 지금 뭐? 우리에게 사단에게 내어줘. 사단이 우리에게 뭐를 줘요? 고통을 줘서 우리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뭐 하려고? 그러면 사단에게 내어준 거 우리를 뭐 하려고? 고치려고. 맞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표현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 아예 버리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이 어디냐?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기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는 영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 뭐 했다? 파선했다 함은 일단 배에 탔지만 나중에 배에서 내렸어요. 아예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뭐 해라? 근데 어떤 이들이 뭐를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뭐 했다? 계속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내가 사단에게 보여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우리 많이 얘기했죠? 목사들. 어떤 목사요? 잘못된 걸 가르치는. 그런데 그 목사들을 사단에게 뭐 해줬다? 사단은 소속.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뱀이 성경에서 뱀은 누굽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시대 누구를 보고? 바리새인과 오늘날도요, 죄송해요, 독사의 새끼들이 수두룩해요. 대형교회 목사인데 마귀 백성이에요. 뭐 안전하면?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로도 말씀 안전하고 부드러운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에서 뭐 한다? 파선한다. 착한 양심을 버린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뭐 한 겁니까? 아예 주님이 그냥 사단에게 준 거예요. 이게 뭐냐? 6번을 보세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5장 5절이 있죠. 그 옆에 가로 열고 뭐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이게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사단에게 뭐 해줬다? 내어줬다는 건 한편으로는 뭐다?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어 욥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줬죠. 그걸 통해 우리를 고치려고 한 거지만, 이 경우는 뭐다? 아예 사단의 백성. 여러분, 기회를 줬는데 고침 안 받으면 그냥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기회를 줬는데 뭐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사단에게 뭐예요? 내어준다고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다 끝까지 못하고, 아니 내일 몇 시에 출발이에요? 8시 반? 9시 40분까지 가요. 어디에요? 인천공항이에요? 그러면 몇 시에 출발하세요? 8시쯤. 보통 출근할 때보다는 더 일찍. 아, 그 똑같아요? 근데 30분 더 일찍 일어나야 되실걸? 왜냐? 공항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한 번은. 뭐 놓고 올 갖고 거든. 그런 거 성경 없어요. 이런 거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 들으셨죠? 이인혁 권사님은 이차우 이사님 결혼식 때 가셨을 때 공항까지 배웅하고 그냥 오셨어요. 원래 같이 가셔야 되는데 여권이 유효기간에 만료돼서 그래서 여권 잘 챙기시고.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 일찍 이제 가셔야 되니까 오늘은.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뭐 지금 뭐 더 해야 5분 10분인데 이제 잠깐만 어디까지 했죠? 7번까지 했죠? 그러면 딱 8번까지 하고 9번,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하고 딱 8번까지 딱 8번까지 아이 7번 여기까지 이인혁 권사님이 보내드려. 아우
아니 말씀 못하시고 이렇게 끝.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근데 욥이 뭐라고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하나를 뭐 하신 후에 내가 뭐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뭐 만들려고?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보지 말고 나 뭐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고난이 와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이게 아니라 나를 그릇에 뭐 하려고? 좋은 거 주는데 그릇 뚫려 있으면 다 잃어버리니까 그릇을 뭐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점검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영을 살리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말씀을 하실 때 청정하여서 정말 살합시다.